이 말씀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 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구약의 황금률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구약의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것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구약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부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황금률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신약의 황금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게 바로 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6장 6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민의 원천을 보니까 영적인 공허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가장 보편적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러면은 내 영적인 공허함이 사라질까? 자, 1년 된 송아지로도 안 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천천의 수량. 자,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면 한 마리로는 안 되니까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질까? 이걸로도 안 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헤아릴 수 없는 이 동물을 갖다 잡아다가 이 헤아릴 수 없는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질까? 자,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장벽과도 같은 이 허물을 위해서 이방 신들이 드리는,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이 맏아들을 드린다면, 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몸의 열매도 이 맏아들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을 갖다 바치면 내 영적인 공허함이 해결이 될까? 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뭐냐면 과학, 합리주의, 실용주의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 과학이 자리 잡아가지고 말씀을 보는데도 이거를 뭘로 여과해서 받아들이냐면 과학으로 여과해서 받아들여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학이 가로막고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합리주의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표현한 대로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합리주의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에 내가 교육받고 생활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산한 첨단으로 여기고, 옛날에 기록된 뭐 우상이라든가 절하는 거 이런 것만 우상으로 따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자, 오늘 미가서 6장 6절 7절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드리면 괜찮을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오버해서 수천 마리의 수장을 몰고 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자기 사고방식이라는 이 우상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시간을 갖다 드린다. 그래, 내가 한번 희생하지 뭐. 1시간 동안 내가 희생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희생하지.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자, 서비스가 휴먼 서비스로 예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갓 서비스입니다. 갓 서비스. 하나님께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 메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주 메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감사함으로 나의 달란트를 찬양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섬김으로 표현하든지 이것은 사이드 메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 메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의 주 메뉴고, 사이드 메뉴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가 사이드 메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이 막혀있는 이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니면 삶의 이 다양한 카테고리 속에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뭔가 이것을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없고, 도대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이것을 따르기가 힘들 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반월교에 지금 로뎀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게 부담이 되면 순장님들도 좀 약간 애매한 답변을 받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이런 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알라고 합니까? 행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실천하는 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자, 두 번째, 녹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이 인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 그러는데,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제가 한 3차례 정도 설교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쪼개는 걸 잘해가지고 사랑을 지금 3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사치인 것을 아가페라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는 쪼개는 게 아니라 함축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이냐면 온유함, 인자함, 자비로움, 충성됨,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온유함과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충성된 모습, 이 삶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는 것. 이 모양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물론 기쁨이 있죠. 그렇죠? 감사가 있죠. 이 로또 맞은 것처럼 삶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임금이 되어서 자기들이 뭔가 이 신분의 변화가 있을 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원하는 이 평안의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상황이 급변해서 상황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자세히 보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 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가지고 을에서 갑으로 바뀌어서 이게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이 겸손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자, 성경 곳곳에서 이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패망의 선봉, 심판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개념은 심판과는 반대되는 개념,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자리에서 든든히 자기를 세우는 그 삶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불합격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변호해야 할지, 변증해야 할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를 설득을 해야 될지 세상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든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든 뭐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이든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딱 주님 받으시오. 내가 남자답게 한번 화통하게 한번 내 정보를 한번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이 요것만 가지고 나온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1년 된 송아지조차 없더라도 미약한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가지고 나온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이 때로는 우리의 달란트만 가지고 재능만 가지고 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거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나오면 간단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 간단하게 해서 이 소통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다운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대단한 이 재물, 이 강물 같은 기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게 여길까? 그리고 이런 것들, 1년 된 송아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 1년 된 송아지가 없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이 1년 된 송아지가 있느냐, 수천 마리의 양이 있느냐, 그걸 해낼 그 능력이 되느냐,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게 있느냐, 그런 남자가 있으면 나는 시집 가겠다. 그런 게 없어서 나는 고민이 된다. 이런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감히 판단해서 흙수저라 그러고 루저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다운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세빛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